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상받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1월에 설교의 주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무엇을 바꿀지. 여러분 무언가를 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커튼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이거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또 무엇을 이룰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떤 목표를 세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 새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요? 사람에게. 또 어떠한 결과, 어떠한 성과에, 형편, 내 상황 이것을 먼저 어쩔 수 없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조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영적 방향 하나를 정했습니다.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본강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2026년의 표어가 이미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여러분 글씨체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글씨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보시죠? 네, 오시은체입니다. 오시은체. 알고 계셨어요? 그런 체가 있는 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오시은 청년이, 오시은 자매가 만든 본강교회 표어입니다. 직접 현수막까지 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깊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을 좀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해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좀 잘했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좀 표현을 마음껏 무한으로 여러분 칭찬하시기를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칭찬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껏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우리 본강교회 표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본강교회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본강교회. 아멘. 이렇게 하면 또 앞부분을 여러분 하시고 제가 본강교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 또 머리에 좀 기억이 좀 잘 되거든요. 시작! 나아가는 본강교회. 아멘. 여러분 이 표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일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해. 무엇을 내가 더 애써야 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표어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정직한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보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 삶에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 말고요. 나의 사소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태도한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물음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6년에 우리는 이 믿음 하나를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자 애썼던 그 자리를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애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있는 주름 하나하나를 보아도 사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애쓰며 여러분들이 살아왔을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그 애씀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도록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그 출발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과연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이런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위대한 첫 발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연수, 내 신앙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큰지, 내가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이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뭐 어딘가는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어딘가 존재하겠지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 자리,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 그 일터 가운데서도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딘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추측이 아니에요. 계신다. 내가 울고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 망가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성공한 자리,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낮아져 있는 그 현장, 그 초라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끙끙 앓고 있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쉽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흔한 계산기를 그렇게 두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삶에 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찾기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마는 거죠. 미래가 불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기보다는요, 그냥 막연한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네. 여러분, 이 염려에 짓눌려가지고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말씀의 위로를 얻기보다는요, 뭐예요? 내 감정에서부터 이미 시퍼렇게 칼을 가는 거예요. 매섭게. 그리고 그 칼을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미워하는 상대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선택 그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026년의 이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말뿐인 거 말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일생에, 내 하루에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잡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의식하는 그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되는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강교회 2026년의 이 표가 상주심을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본강교회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육체가, 여러분 우리 정신이 이미 연약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을 동일하게 오늘도 걷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2026년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해 이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해, 하나님 앞에 걷는 해, 그렇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그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 받고 싶죠? 여러분 상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이 형통한 거. 내가 건강을 되찾는 거. 지금 좀 무언가 꼬여있는 그 일들이 시원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급 아니겠습니까? 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돌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 주님 이미 아셔요. 그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보다는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넓어요. 세상과 그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가장 큰 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 내가 너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좀 띄워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물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겠다. 내 창고에 보물이 그득가득하겠다. 이 약속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매일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끊이지 않는 친밀한 관계. 이것입니다. 어떠한 내 삶에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바로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 삶에 몰아치는 그 어려운 환경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더디게 보여서 어떻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을 나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어떻게 보여요? 물론 값지게 보여요. 자랑도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광은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 보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 그 상급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026년의 첫 예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급을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엇인가 신앙과 믿음으로 잘 해낸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냐면 찾는 자들. 어떤 자들? 찾는 자들. 그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완벽해서 하나님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찾아내서 상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넘어져 있어도 다시 주님을 찾는 사람, 기도가 막혀가지고 지금 너무나 답답해도 그래도 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상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남과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갈증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허무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달라요. 지금도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주세요. 때로는 내 삶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그 상은 빼앗기지도 않아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바로 그런 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날에 주실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기꺼이 믿음의 길에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마땅히 저들의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상급 내 손에 쥐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그들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믿고 좌절해도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1세대들을 너무 존경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쉽게 낙담하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쉽게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데, 나는 쉽게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같은 이 신앙의 세대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며 그 흔적들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낼 수 있겠다. 존경심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보물인 것입니다. 그 보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어느 순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닮았어요. 닮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버티고 있어요. 인내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본강교회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주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무언가 하나 더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믿음 헛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반드시 나는 너를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불안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는 그 하루라도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거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 찾잖아요. 나를 찾는 자. 나 부끄러운데요, 주님. 나를 찾거라. 이 음성이 여러분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조급함 내려놓으세요. 쉽게 저처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근성들,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여러분 머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이 상주 땅에. 우리 본강교회 하나님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척박한 자리에서도 나를 찾는 너의 발걸음 나는 절대로 헛되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2026년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강교회가 숫자로 늘어나는 교회보다 믿음으로 연단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본강교회가 버티는 힘이 있는, 버티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상주 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2026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서 때론 더딜지라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혹 내가
한 걸음을 뗄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 옆에 서로 찾고,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야 한 걸음은 편하게 걸을 수 있겠지만 때론 더디다 할지라도 옆 성도의 손을 잡고 반 걸음이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본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내 결과를 놓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물론 기대도 있겠지만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확신 역시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시작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2026년에는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감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